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열어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그 세우네,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주의 은혜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둘째 주 오니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부른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온 모든 것이, 그리고 올 한 해 살아왔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앞둔 이 주일, 오늘 예배를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말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오래될까봐 주 찬송하는 그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참 아름다워라 저 아침에와 저녁도 망망한 바다와 참 아름다워라 저 산에 부는 바람과 그 소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깊은 가을에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가사 중에서 가장 와닿는 것이 3절의 마지막 고백에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또 한 해가 져가면서 이 만물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온유하우스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또 은혜를 잘 간직하고 또 다음 한 주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부터 11월 달 감사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제가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 묵상입니다. 올 한 해는 주로 이제 제 개인적인 묵상들을 이렇게 글로 옮기기에 조금 이제 버거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11월 달에는 특별한 이제 본문이나 교재 없이 또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묵상으로 감사의 묵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묵상할 때마다 제 안에 감사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묵상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또 감사에 대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으로 묵상하시고 추수감사절 때 풍성한 감사를 드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매일 온유하우스 묵상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느덧 올 한 해가 다 가고 있어서 또 이제 우리 온유하우스에서 또 기도하면서 2026년 묵상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들이 있으면 또 자유롭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풍성하고 깊은 묵상이 우리 온유하우스를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깁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지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11월 달부터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 묵상이라는 주제로 매일같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묵상은 한 주마다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는데 지난주에는 감사를 위한 영적 싸움이라는 말씀을 주일 말씀에 전했습니다. 감사는 그냥 우리가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누리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성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신 것에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묵상해서 이제 이런 감사를 위한 영적 싸움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이어갔습니다. 또 제 안에서 싸웠던 이런 싸움의 고백들을 또 묵상해서 나누면서 함께 이 싸움을 싸우고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다음 주 추수감사절 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승리하고 이 감사의 고백을 다음 주 추수감사절 때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과정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작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작정이 있죠. 그리고 그 구원의 작정 중에서 하나하나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과정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면 그 작정 안에서 매 순간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 사람을 향한 계획, 또 그 사람을 향한 관심, 그 사람을 향한 배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이 상대를 향한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더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서나 아니면 사무적인 관계에서 누구한테 무엇을 할 때는 커다란 배려나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예, 제가 이거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깊은 생각을 안 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친밀한 관계일수록 그 상대에 대한 생각과 계획과 배려가 더 깊어집니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 나 핸드폰 사줘.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에게 핸드폰을 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 때 핸드폰을 사주면 다른 친구들과 또 메시지를 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 또 영상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세상적인 것을 접하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1년 후가 좋을까? 2년 후가 좋을까? 많이 고민하고 배려합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핸드폰을 사줘도 하루에 몇 시간만 해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사이일수록 이런 관심과 배려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 구원해야 되겠다 계획하고 구원 받아라 뚝딱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과정까지 우리를 인도할 때 그 섭리가 얼마나 섬세한지 모릅니다. 그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신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 주신 것 보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은 깊은 감사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주신 은혜, 왜 지금 딱 이때 주셨을까? 왜 이런 방법으로 주셨을까? 왜 이만큼 주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처럼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내게 하신 일들을 묵상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것과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가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매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한 인물들이 여러 명 있지만 오늘 이 주일 말씀로는 한나의 기도를 이제 본문으로 가져왔습니다. 한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이었는지 또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또 다른 여자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또 자녀를 많이 낳았죠.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이제 갈세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것은 현대적인 어떤 풍습이나 관습으로는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전혀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또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오해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들, 그런 속에서 이 한나가 겪었던 고통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말이 나오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기에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심령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감사의 기도는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하나라고 하면은 5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이 부분이 아들과 관련된 그나마 연관된 부분이고 다른 구절에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감사한 것은 단지 아들을 낳은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감사한 것입니다. 왜 이때 아들을 주셨을까? 왜 사무엘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주셨을까? 왜 내 애통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왜 이렇게 역사해 주셨을까? 한나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드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지금 한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원래 의미는 히브리어의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끌어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의 고백들을 보면 또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내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수렁에 빠졌을 때, 깊은 곳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끌어올리셨다.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죠.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면 우리는 세상에서 점점 빠져가고 결국에 그 깊은 지옥의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은혜입니다.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곳에서 건져 올려서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나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의 손을 잡아서 끌어 올려진 은혜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물에 빠졌는데 죽기 살기로 기어 올라와서 내 힘으로 운물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면 이건 감사가 아니죠. 내 노력으로 승리한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운물에서 내 손을 잡아서 끄집어 올려주셨으면 그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개입해서 그 상황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죠.
내 지혜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더 희박해집니다. 가능성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분인나의 발세를 받다가 어쩌면 쫓겨날 수도 있죠.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낳으려는 하나님의 섭리에도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를 건져 올려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 사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 온유하우스 사역을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이 이 사역에 개입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한 달 한 달 이어갈 수 없는 사역이죠. 묵상도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글로 정리하고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찍고 편집하고 저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이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내 인생에 내 사역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한 달 한 달 이 온유하우스 사역이 이어가게 하시고 또 말씀 묵상이 매일같이 이어가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날 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매 순간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서 이 사역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올 한 해 내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사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는 조롱당하고 멸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들아 내 손을 잡아라, 딸아 내 손을 잡아라, 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져주신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묵상 가운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나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인생의 사람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면 높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낮춘 자들은 높인다는 것입니다. 높아서 교만해가지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 하는 사람들은 낮추시고 낮은 상태에서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7절에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감사할 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바로 이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내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십니다. 또 내가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다시 나를 높이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구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아무도 없겠죠. 다 지금 세상에서 내 힘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고 뭐고 내 힘대로 살아야지, 내 힘으로 한 푼이라도 덜 벌고 더 높이 올라가야지, 이렇게 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살다가 내 힘으로 못 사는구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는 따로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한나도 이것을 깨달았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제 멸시를 받을 때 여성으로서 어떤 노력을 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란 다 했겠죠. 이 약초를 먹으면은 임신이 잘 된다, 또 이렇게 하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온갖 방법을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고 한나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 배 안에 있는 태아도 내 마음대로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몸부림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아이도 잘 낳는데, 하나님 잘 믿지도 않는데 잘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다면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있고 낮추실 때가 있고, 저렇게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원망과 불평과 시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인생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높아진 부분도 있고 낮아진 부분도 있고, 또 물질로서 채워진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건강해진 부분도 있고 건강을 잃은 부분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에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멸시받고 때로는 천대받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높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위해서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 때, 그때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보응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 억울한 거 많이 있죠. 또 손해본 것도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 당할 때 바로 짠! 하고 보응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내 힘으로 보응하려고 합니다. 내가 억울한 소리 들으면 끝내 쫓아가서 그 사람한테 다 갚아주고, 내가 당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쫓아가서 당한 만큼, 아니면 당한 만큼 배만큼 갚아줘야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보응과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다 내가 보응하고 이 땅에서 다 위로받고 이 땅에서 다 결과로 승리하고 나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무엇을 받을 것입니까? 여러분, 한 해 살면서 억울한 부분들이 있죠.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최후의 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았죠. 근데 더 나가서 한나가 아들을 낳는 날 갑자기 분인나가 죽었다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갑자기 분인나의 자녀들이 다 어려움 당했다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분들을 다 완벽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부분은 항상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친밀하게 나와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친밀한 자녀를 내가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보응해 주기 위해서, 내가 감싸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남겨진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채워지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내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시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에서 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주시지 않았구나. 이것은 자기 합리화나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내게 강한 확신으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뜻과 계획 가운데 이것을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뜻과 계획 가운데 이것을 지금 주시지 않고 있구나. 다음에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확신 있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게 베푸신 그 섭리를 깊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 가사를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들 이 고백을 찬양으로 오늘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물,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숨을 삶 쉬며 살려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축복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며 감사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향한 그 따뜻한 사랑을 그 친밀한 사랑을 세심한 배려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로 소개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시길 감사합니다.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그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하나님 그 세밀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주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섭리를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은혜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높여주신 것, 낮춰주신 것, 주신 것, 때로는 가져가신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것들, 때로 가져가신 것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들 하나님 이 방법으로 주신 것들 그렇게 주신 것들 그곳에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돌봄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깨달으며 나가는 은혜가 있다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 묵상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하여 다음 주 추수감사절 때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한 주간 동안 감사 묵상 가운데도 아버지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이번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우리에게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으로 있게 하시고 주님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여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한나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했던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한 해를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때로는 주시지 않은 것들, 때로는 높이신 것들, 때로는 낮추신 것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 추수감사절 때 사람들이 드릴 수 없는, 세상이 드릴 수 없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함께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동을 축복하시고 올 한 해 사역이 은혜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 가정에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매주 새벽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주님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을 깨닫고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육신을 회복시켜 주신 것, 때로는 또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육체의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권사님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달 동안 힘겹게 일하고 온유하우스에 또 예물 드린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에 하나님 그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남편의 사역 가운데 새 자녀의 아버지 그 학업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앞으로도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주권적인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의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매달 온유하우스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예물 드리는 권사님과 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녀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온유하우스에서 그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함께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한 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또 주시지 않은 것들 그러나 다시 주실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내 안에서 날마다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를 위하여 영적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그 영적 싸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